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해도 내 교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지휘자 권사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사랑. 예, 사랑 역시 맞아요. 또 감사. 감사, 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축복, 또 아멘입니다. 아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은혜. 맞아요. 우리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가운데 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곡은 아마 핸델의 메시아의 버금가는 아주 웅장한 그런 오라토리오입니다. 연주할 때마다 큰 감동이 나타나는 그런 곡이 핸델의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천지창조를 만들어 가지고 첫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이든에게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이든에게 질문했을 때에 이 하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영혼 깊은 데에 환희가 솟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저절로 마음이 막 그냥 벅차오르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은혜 받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예술가에게는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업가에게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군인에게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젊은이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를 잠깐 소개해 보면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로서는 갚기 어려운 그에게 빚도 함께 남겨준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난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살아서 진 빚을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갚을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빚지고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빚은 우리가 갚아야 돼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헤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채권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법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줘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채권자는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까?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오늘 인생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까? 첫째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르짖었다.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남편이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태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을 그냥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종으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꼴을 보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집단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목숨 끊어버리자.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악을 쓰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고 하면서 죽어도 나는 빛을 못 갖겠다. 아니면 어느 날 깊은 밤 바람과 함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방법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언제 그렇게 돈 많았느냐? 돈 나고 사람 났지 뭐 사람 났느냐 말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서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 서문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에서 재래시장 가운데 유명한 서문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할 거예요. 그때에 그 서문교회 교인 가운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계를 유지하며 겨우.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불이 나니까 어떤 분은 자살해가지고 생명을 끊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데는 요즘 현대 사회 속에는 카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38편 11절 이하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앞에는 올무가 가로놓여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8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이 당한 입장을 다 털어놓고 울부짖습니다. 소리쳐서 일이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소리쳐야 돼요. 아멘. 울부짖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높여 기도해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소리 질러서 해결된다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덫에 걸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체면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그분이 쓴 책을 오늘 현대인들이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어려움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 못 벗어난다.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전통이라는 거,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는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이 전통의식 때문에 못 벗어난다는 거. 그러나 세 가지 아니라 10가지라도 핑계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을 이유가.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하는 삶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너무나 체계적인 이론으로 다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탁탁탁탁 나올 수 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것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삶에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아멘. 모세도 아브라함도 에녹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그것을 믿었을 때 아멘.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아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기도한다고 하는 게.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서 저희 고향에 형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시니까 우리 고향 교회가 만들어진 그 고향 땅에 저희 아버님하고 과거에 저희 집에 한 식구처럼 살았던 그 우리 가정 식구와 같이 살았던 어떤 아재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씩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버님의 유산과 그분이 남겨둔 그걸 가야 시골에 밭 뭐 한 2개 정도 팔아봐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시골이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리재라고 하는 오병재라고 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회에 환원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산을 하나 만들고 그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묘지를 다 쓰고 제 비석까지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죽는 날짜만 새기면 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 전날 형님 댁에 하루를 자고 아침에
늘 일어나시면 거의 1시간 기도를 해요. 형수님하고 형님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들어보면 그날 형수님이 기도할 차례인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20분 이상 거의 30분을 혼자 하는데 또 우리 형수님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빠르신지. 그런데 세계를 몇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와,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까지 다 외우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형님이 그래요. 야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지금 뒤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다 이루어졌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기도했다는 간증만.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헛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목사가 장로 앞에 큰 은혜 받고 왔어요. 형님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서울 와서도 선교회를 끝나고 우리 그 학생들이 중국 선교를 돕던 학생들을 찬양팀으로 가가지고 했던 이 팀들이 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앞길이 쫙쫙 열려요. 목사님 중국 선교 잠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딱 열려버려요. 뭐 세상 만사가 다 좋아요. 다 좋게 돼요. 없어도 내가 제일 부자같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일, 이것이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하라는 대로 했다. 하라는 대로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그녀에게 엘리사가 물었어요. 와가지고 막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묻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물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난도 상가난이 아닙니까? 제 아무리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라도 요즘 값으로 하면 100불을 넘지 못하는 그것이 재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세 식구가 가진 재산 목록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빚더미에 마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있는 것을 다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려오라. 그렇게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기름을 부어서 빈 그릇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한 병 놓고 그 빈 그릇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대로 다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얼핏 보면 이 장면은 동네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물어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아들들은 그릇을 가지고 오고 그 여인은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신기한 사건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찹니다. 계속 붓는데 계속적으로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자 그릇 빌려온 거 그 그릇을 다 붓고 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 아멘. 준비할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다. 아멘. 그릇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아멘. 7절을 보면은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 이제 이것으로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아라.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라. 하나님이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어떻게 병 속에 계속 기록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두 병도 아니고 수십 병, 수백 병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 사항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아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아멘. 때문에 그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따지고 계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대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누가 문제를 풉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미신이고 마술이다.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는다. 아멘. 나는 그대로 한다. 아멘. 나는 될 줄 믿는다 라고 아멘.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대로 한다. 나는 그대로 한다. 나는 될 줄로 믿는다. 나는 될 줄 믿는다. 이 시간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박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저희. 믿음과 순종이 문제를 푸는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아버지. 그렇게 된 통계가 있느냐라며 따지고 계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디펙 초프라 박사하고 데이빗 사이먼 박사가 함께 쓴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단지 습관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물질적인 육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피지컬 바디가 아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아멘. 인간의 신체는 그냥 만들어진 아주 약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불편하거나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주 갑갑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상태를, 마음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막 탁 트이는 이런 느낌을 받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거나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아주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주와 우리 인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인간은 생각과 습관에 따라서 건강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이럴까 저럴까를 저울질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락오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어떤 마음을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고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여인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소리쳐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단순 발상, 단순 사고, 단순 신앙의 사람이 되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오락가락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신다는 거죠. 아멘. 어차피 문제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아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무시하여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고 해석하고 푸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신앙과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 짐이 홀가분히 내려지더라. 걱정, 근심이 사라지더라.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하면서 막 쌓여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고민과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 사실을 몇 년 전부터 깨닫고 나니까 홀가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것 혹은 몸이 병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문제시하면 계속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아멘. 그 여인의 위대한 신앙은 자신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머리에 수건 두르면서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봐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부지처럼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부르짖고 하라는 대로 하기로 태도를 바꿔봅니다. 아멘. 머리 싸맨다고 해결이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풀리십니까? 일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죠.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사고, 생각을 전환해야 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멘. 내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야 된다는 사고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도 불안합니다. 아버지. 걱정으로 한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고로 전환하게 되면 밤을 새워도 기쁘고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걱정 대신 기도하며 밤을 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다. 내 믿음의 문제다. 그 여인의 경우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변명을 하면서 하나 정도 빌렸다고 하면 몇 개만 빌렸다고 하면 밀가루 떡 몇 개 튀겨 먹을 수 있는 기름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미루어 볼 때에 그녀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어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하니까 빈 병이며 빈 그릇을 몽땅 다 빌려온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순종과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빌려 가져오너라. 하나만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가 그러면 그것만 딱 하지 말아요. 더 앞으로 내다보고 많이 하라고 많이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주의해 주셨다. 20절에 가서는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뭘 요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하죠. 주의. 아멘. 문제를 쉽게 풀고 싶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비웃고 안양거리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쉽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사상.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저는 자랑합니다.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순종하면서 끝까지 일하면 아멘. 건강 탓하지 않고 열심히 기회 주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빌 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음 찬송가를 작사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가수로도 복음성가 가수로도 출판가로도 훌륭하게 활동을 합니다. 첼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는 바로 여호수아 1장 16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시를 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아멘. 열심히 일하면 돼. 순종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기 힘써 일하세요라는 단어가 원래는 오베이라고 번역이 돼요. 원래는 영어 성경, 영어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은 오베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생활. 2절 가사를 보면 오늘 이 설교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딱 맞는 이야기. 시험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힘써 순종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가 힘써 일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님 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아멘.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보고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을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의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도 저희들이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문제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순종하며 힘써 마지막까지 일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382장